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큰 지진과 빛난 천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신년 벽두부터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죠. 지진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위대하고 대단해 보여도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얇은 옷을 입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날씨가 조금만 추우면 털옷에다가 털 신발을 신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해도 그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 지진 앞에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 곁에 가니까 우르릉 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 난 것도 보니까요, 세상에 땅이 푹 올라왔다가 푹 가라앉고 갈라지고, 이런 거를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고 있으니까 다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똑같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처럼 생겼는데 밝은 빛으로 보이는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보거나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을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죠. 공포영화 결론을 안다든지 뭘 알면 무섭지 않죠. 귀신이 여기서 나온다, 안 무서워요. 근데 아무리 어줍지 않은 공포영화라도 이 줄거리를 모르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예측할 수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또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뭐 하라고 나타났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진이 왜 일어났고 천사가 왜 나타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왜 몰라요? 알지. 다 알죠.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재밌으려고. 왜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아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것이에요? 기쁜 것이죠. 기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두려움과 기쁨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입니다. 부활은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기쁘고 선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두려워하죠? 왜 이것을 두려워하죠? 분명 그렇죠. 모르니까.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니까 기쁘고 선한 것도 나에게 슬프고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선한 것에도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누가 나한테 금덩어리를 하나 딱 준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넙죽 받겠어요? 넙죽 받겠어요? 안 받죠. 애들은 받습니다만 어른들은 이거 나한테 주고 뭘 원하는지 겁이 나서 안 받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받죠. 아무리 금덩어리라도 이해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자꾸 실수를 해요. 실패하고 실수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두렵게 느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이 줬다 뺐다 뺏었다 하면 아무리 준다 그래도 애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거절당하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본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먹을 걸 줘도 선뜻 안 받고 놀러 가자고 그래도 안 따라 나섭니다. 왜? 실패와 실수 또 이 버림받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은 기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계속 실패 속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만 그랬을까요? 지금 2024년 오늘날 우리 이 땅에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4년 1월 5일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죠. 새해가 됐어요. 새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 주보에 칼럼으로 실어놨는데 우리 김용현 집사님 1월 1일 아침에 7시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계속 한강 다리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서 있나? 왜 서 있나? 한강 다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한강 다리로 가고 서 있고 한강 다리 근처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해돋이 보려고. 그러니까 한강 다리에서 다들 우리 동서울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뜨거든요. 아차산가도 보이고 하는데 뭐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산을 안 가거나 동해안으로 안 간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돋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새해를 보면서 그 새해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다 밝고 기쁘고 기대되는 게 아니라 돌 씹은 표정, 똥 씹은 표정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웃는 사람, 기쁜 사람이 없었어요. 왜? 새롭게 해가 떠오르긴 했는데 뭐가 새롭게 될 건지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작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코로나 끝나면 나아질 것 같았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예상외로 전쟁이 터져버렸잖아요. 그것도 2건이나. 누가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릅니다. 자재값이 오릅니다.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예측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물가가 높습니다. 금리가 높습니다. 번 돈 은행에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해가 돼도 그 새해에 대한 기쁨과 기대감이나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새해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2024년도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 새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새해는 시간의 부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부활. 시간이 부활한 거예요. 시간이 새롭게 리셋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때타고 고장나고 더러웠던 것이 새롭게 된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그 시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기대가 되고 새로운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나 2024년도나 어려운 건 매한 가지고 전쟁은 안 끝났고 내 물가 내가 은행에다 갖다 바칠 돈은 똑같으니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4년도는 새해가 될지를 시간의 부활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2024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롭고 기대되고 기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해돋이를 보면서도 아이고 올해 어떡하나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해돋이 도대체 뭐하러 보러 간 거예요? 보면서 기뻐하고 기대하려고 보러 간 건데 그거 보면서도 아이고 올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전쟁 언제 끝나나 그 물가 금리 언제 내려가나 이러고 있으면 거기를 왜 간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것이 절대 우리에게 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돋이를 보러 가지 않아도 오늘 새해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2024년도가 작년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시간을 끊어놨을까요? 분초를 끊어놓고 하루하루를 끊어놓고 한 달 한 달을 끊어놓고 1년 2년을 끊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매듭도 못 짓고 새롭게 시작할 힘도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매듭을 지어놨으니 주님 뜻대로 하면 매듭을 짓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난장판을 부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정리하려니까 앞이 깜깜해요. 근데 엄마가 오고 아빠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엄마가 정리해주고 아빠가 해결해주면 다시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서주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옛말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고향집이 있고 부모님이 걱정 마 내가 밀어줄게 이런 애들은 더 잘합니다. 왜? 내가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 애들은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긴장하고 하다가 실수하고 나 한 번 실수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하니까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해서 일을 그르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잘못해도 부모님이 도와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걔는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걔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분, 초, 일, 월, 연으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새롭게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도 새 출발을 하고 한 달도 새 출발을 하고 연도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작년에도 마무리를 못 지었고 작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뭐 되겠어? 지난달에도 나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 달에 뭐 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사는 애랑 똑같은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시간을 매듭지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도와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새 출발할 수 있어 라는 마음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오늘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 그랬어요. 지진이 나고 천사를 봤어요. 군인들도 봤고 거기 지키는 사람들도 봤고 여자들도 봤어요. 근데 군인들은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여인들은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인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여인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무서움과라고 돼 있죠. 근데 이 여인들은 결론적으로 무서웠을까요? 기뻤을까요? 그렇죠. 왜? 기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는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49%의 두려움이 있지만 52%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100%의 용기 있는 사람은 돈키호테죠. 그 사람은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나라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렵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49%의 두려움을 큰 기쁨으로 압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두려웠죠. 아니 땅이 흔들리고 밝은 빛 속에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왜 큰 기쁨을 가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 여인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두렵고 감정은 두렵지만 내 이성과 생각과 마음은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몸은 두려울 수 있어요. 내 감정은 두려울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내 이성과 내 마음은 기쁘단 말이에요. 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경험을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경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세상 속 두려움 속에 우리가 묻혀 삽니다. 다 두려워요. 여기서 안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두려워요. 제 일은 교회 일이에요. 저도 오늘 누가 올까? 이제 금요일기도 9시 시작하는데 너무 늦다고 하는 말씀들도 많고 내가 거기를 왜 가야 되나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런데 이거 초장부터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이번 주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왜?
이게 사역의 시작 아닙니까? 금요 기도회, 금요 특송, 토요 청소, 또 주일날 전도 학교, 이게 이제 첫 출발인데 출발서부터 잘못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근데 두려움이 있죠. 근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다면 그거는 막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경험해서 압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쉽게 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두려움을 압도하겠다? 그런 사람 몇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경험하지 않았지만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하면 그 일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험하고 기뻐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 지금 오감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내 믿음이 큰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두려움을 압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도는 시간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시간을 우리에게 부활시켜 주신 거라고. 부활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부활은 새 겁니까? 헌 겁니까? 새 거죠. 좋은 거고 새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럼 기뻐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는 감정적으로 내 지금 상황적으로 느끼는 거 기뻐할 게 없죠. 물가나 금리나 내 상황이나 지금 돌아가는 거 기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을 부활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이 새해에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일들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이 기쁨으로 다가온 두 번째 이유는 9절에 나오죠.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인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해가 기쁘시길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말씀으로 새해의 목표 4가지를 정해드렸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만나는 뭐 좋은 방법, 빠른 방법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자주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나오기 힘드니까 금요일이라도 우리 다 모이자. 우리 각 기관 전도회 임원들이라도 금요일날 나오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가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거로는 그 두려움을 압도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은 이제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백날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 날 도와주셔. 그렇게 해서 내 두려움을 자꾸 누르고 하는 건 임시 방편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금방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춥다고 장갑 끼고 외투 입고 이런다고 추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핫팩 들고 다닌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옷을 벗을 정도로 따뜻한 거예요. 밖에서 추우면 목욕탕에 들어가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그런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쁨과 기대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지 않을 때에는 자꾸 내 두려움을 누르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새해를 주셨어. 이 새해가 기쁨과 기대감이 되게끔 주님이 하실 거야. 믿고 누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그냥 혼자서 누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나오든 새벽기도를 나오든 수요기도, 금요기도를 나오든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면 이제 내가 여인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온전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주선이요 이렇게 발사하잖아요. 그러면 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궤도를 따라서 쭉 가서 이제 뭐 지구를 뱅글뱅글 위성이 돌거나 이렇게 우주로 가요. 근데 그게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100% 완벽하게 수치를 예상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할까요? 수정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선의 자체에 이렇게 추진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칙칙칙칙 해서 자리를 맞추어서 궤도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기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잡으면 지구로 다시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잘 시작해도 수정 보완이 안 되면 그 일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도와준다 그러고 내가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계획을 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이렇게 잘 되게끔 만들어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총 잘 쏘고 근육 빵빵인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임기응변에 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 나와야 될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수정 보완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라는 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청소하고 금요기도에 다시 하고 전도학교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죠. 근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급한 사람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안 되네, 그만두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해서라도 저는 무조건 되게 만듭니다. 그게 제 본능이에요. 저는 전쟁터에 가도 안 죽을 겁니다. 저는 총알을 피해 다닐 겁니다. 왜? 저는요, 생존 본능이 엄청 강하거든요. 저는요, 누구랑 싸우면요, 지지 않습니다. 맞기는 많이 맞아도 저는 지지 않습니다. 싸움에서 누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너 내가 죽인다 이러면은 움찔합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저는 물건이 고장이 나면 그 고칠 때까지 집에 안 갑니다. 제가 뭘 해야 되면 그거 할 때까지 저는 밥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을 때도 많죠. 우리 401호가 안 나가니까 운동을 제가 2달 동안 안 갔어요. 그게 돼야 나는 뭘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나갔잖아요. 이번 주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저 혼자서 감당하죠. 그럼 저는 아마 간암 걸려 죽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는 그 마음을 들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이 희재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 사람 만나봐라.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장로님 뜻대로 한번 해보고, 권사님 이렇게 해봐라. 권사님 뜻대로 해보고, 막 이렇게 수정 보완하다 보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건축할 때 이자가 이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가 건축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막 건축하다 중단되고 자재값 오르고 이럴 때 막 계획한 대로 자기 계획대로만 하면 중단해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쳐도 이걸 지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과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세팅을 잘해놔도 그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간중간에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데 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든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에이 포기해버리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주님이 계획을 뜻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 끝에 가서 무언가를 이루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올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자. 이 표대로 우리 주샘교회 성도들 복음의 일꾼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샘교회 금요기도회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기관들이 잘 돌아가면서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주님 붙잡고 칙칙칙칙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밤잠을 안 자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부탁을 해서라도 저는 그 일을 이룰 거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셨죠? 여러분 새로움은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새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서 새 것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긴 네오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던 것의 주인이 바뀌는 카이노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오스는요 저 강남에 그 복숭아 밭이고 그 배 밭이고 뭐 배추밭이었던 데가 저렇게 강남이 된 게 네오스예요. 카이노스는 있는 거를 깨끗이 다듬고 정리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카이노스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해는 뭘까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있던 우리의 해가 주인이 바뀌어야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내 뜻대로 하던 것을 주님이 새롭게 새해를 주셨는데 올해에 내가 작년에 내 뜻대로 10개 하는 것 중에 9개는 내 뜻대로 하더라도 1개는 주님 뜻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 금요기도회 여러분들이 전혀 나올 생각조차 안 했지만 내가 이 금요기도에 이제 나와야 되겠다. 주님 뜻대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라도 주님 뜻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수정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새해는 선하고 기쁘고 기대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새해를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새해를 만들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새해는 기쁜 날이죠? 아까는 제가 기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던데 여러분 새해 기쁜 날이죠? 기대가 되는 날이시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시간을 부활시켜 주셨고 부활은 좋은 것고 깨끗한 것이고 주님 곁에 있으면 안 되는 일도 주님이 수정 보완해서 되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간의 부활 속에서 새롭게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쁘고 기대할 일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